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러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온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과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요셉의 고난 중에 어디를 가든지 어떤 처지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소망할 때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괴롭히는 병마들이 물러가고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 모두 나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몸에 병마가 물러가고 악기가 물러가며 구원의 물결이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한량 없으신 구원의 축복이 충만케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의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만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이 이 세상 구원할 하나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아라. 공정 영혼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으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오
역사 그 별의 인도 따라 주님 나신 구유를 찾았네.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 품 안에 안기세.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오늘의 설교 말씀은 그들은 영벌이라는 제목으로 김근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의 핵심 그 메시지, 그리고 우리 신앙의 뿌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위 이제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글자 그대로 복된 소리, 복된 소식, 그리고 복된 기쁨의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그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육신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환우분들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은 당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개발되었다는 것이 그분에게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일 겁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핍절해서 힘겨운 분들 가운데는 그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게 되었다는, 그것만큼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는 그 자녀가 합격되었다는 합격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처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민족들 가운데는 전쟁이 종식되었다는 이 소식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나열한 이 소식만 봐도 복된 소식 아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된 소식은 우리의 감정을 순간순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는 그런 소식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영원히 변치 않을 소식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히 변치 않을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인간의 최고의 숙제를 할 수 있는, 과제를 할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진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정말 기쁜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살아가면서 제일 꺼리고 듣기 싫고 안 듣고 싶은 그런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죠. 이것만큼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만큼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자어 죽을 사자만 봐도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일자의 저녁 석자의 비수비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루 저녁에 날아드는 비수를 막을 자가 없듯이 죽음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다가올 이 죽음의 길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로초를 찾아 헤매어도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도 제 동생 26년 전에 먼저 주님나라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16년 전에 주님나라 갔습니다. 저 늦게 태어난 동생이 저보다 먼저 주님나라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최종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예전에 우리 시대의 석학이었던 고 이어령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 인간은 어머니의 아기집에서, 소위 여인의 자궁에서 태어나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다. 여인의 자궁을 영어로 움이라고 하죠. 무덤을 툼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그저 움에서 출발하여 툼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일 뿐이다 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100% 공감이 되어졌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 이 지구상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정해진 일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단어 하나가 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 이후의 심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어떤 심판인가? 영벌이라는 심판과 영생이라는 심판 딱 두 가지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마태복음 2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리라. 성경이 말하는 심판 딱 두 가지입니다. 영벌은 무엇인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지옥, 음부로 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영벌이고, 영생이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천국, 낙원으로 옮겨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AI, 인공지능이 완전 시대를 다 바꿔놓는 시대에 무슨 천국과 지옥 같은 고리타분한 말씀을,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교회 처음 나오는데 뭔가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좀 새롭게 길을 열어주는 그런 말씀을 주셔야지, 이 세상하고 요즘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천국 지옥이 웬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셔도 분명한 사실은 천국과 지옥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럼 질문하시겠죠? 목사님 가봤어요? 아니, 저 못 가봤습니다. 제가 가봤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기 있지? 네. 아니, 그러면 목사님도 못 갔다 오셨으면서 어떻게 그게 있다고 이렇게 이 강단에 서갖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시겠죠. 예, 저 못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왜? 영원히 변치 않을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을 이 말씀, 앞으로 변치 않을 이 진리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실제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갔다 오지 않아도 여러분들 가운데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고 말씀하면서요, 천국의 이야기, 지옥의 얘기를 너무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성경을 쭉쭉 읽다 보면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단어, 천국, 낙원과 관련된 것이 한 60회 이상 쭉 나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와 반대, 이 불구덩이, 이 지옥 이야기가 천국 이야기의 2배인 112회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옥을 더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천국과 지옥은 진짜 실제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시카고 대학에 한 50년 가까이
종교, 신학 또 이런 철학을 가르쳤던 마틴 마틱라는 교수의 글을 하나 보게 되던데, 이분이 50년 그 교수생활 다 접고 인생 말미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지난 100년간 신학과 철학 그리고 종교학 담론에서 사라진 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이라는 주제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을 전체적으로 다 요약해보면 그분의 교훈의 무려 13%는 다 지옥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비유 중 무려 3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 지옥에 가는 교훈이 등장한다. 성경은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 이를 갈며 통곡하는 것, 진노의 불이 타오르는 것, 영원한 사망의 장소라고 말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2023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초림하셔갖고 쭉 사시면서 30년을 사시면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을 사시면서 가장 강력하게 가장 집중적으로 선포하신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바로 천국과 지옥의 메시지를 주님이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지옥, 그 천국이란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일까요? 성경이 여러 구절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천국이 이런 곳이고 지옥이 이런 곳이라고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그것은 다시는 사망,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마음도 몸도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럼 그것을 들어갈 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곳에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 반대로 지옥은 어떤 것인가?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영원한 불구덩이, 바로 그것이 지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지옥은 누가 들어가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바로 그 불구덩이, 불못, 지옥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벌이라는 이 지옥이라는 심판을 피하고 영생이라는 이 천국의 이 장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무 단순하게, 너무 심플하게 말씀합니다. 딱 하나,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 천국이 내 것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을 수 있는 오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 성경 전체 내용을 딱 한 줄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요. 이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진짜 일어날 일입니다. 어떤 작가가 이렇게 반문하더군요. 아니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서 당신 진짜 천국이 있다는 걸 그거 믿으면서 왜 나한테 안 가르쳐 주냐고. 도대체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서 안 가르쳐 준다면 도대체 당신은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길래 그 비밀을 안 가르쳐 줄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정말 미우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여러분 제가 정말 환대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 존재가 뭐길래 존귀한 여러분들 제가 협박하겠습니까?
저는 그저 성경에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진짜 진리인 그 진리를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그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실은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것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저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거부해요. 아니 나는 일평생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인데 무슨 나 죄도 안 지었는데 내 죄를 회개하라고 자꾸 강요하냐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언짢아하시면서 그 영생을 주실 예수님을 거부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거부하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보면은 기분 나빠할 만도 하겠다, 납득이 안 될 만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목사로서 갖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 믿기 전에는 죄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은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일반적인 죄, 살인, 강도, 사기, 뭐 이런 도둑질, 이런 죄, 소위 영어로 말하면 크라임이라고 하죠. 크라임, 정부 기관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이런 범죄들. 나 이런 범죄 한 번도 저지른 적 없는데 이 죄를 나한테 회개하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납득이 되지 않아서 기분 나쁘고 언짢은 기분이 드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회개하라고 하는 죄는 이 크라임류의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가리켜서 영어로 sin이라고 합니다. 이 sin은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했던 그 범죄가 지금까지 인류에 계속 흘러오고 있는데 그 아담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려 했던 그 인간 안에 있는 본질적인 본성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려 했던 인간 본성의 본질적인 바로 그 죄,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크라임류의 죄를 저지른 것 이걸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첫 출발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딱 하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본성적인 그 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인간의 본성적인 죄를 먼저 회개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은 너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뿐이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꼭 영접하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영생의 문이 열리고 그래야지만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간곡히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로 꼭 믿으시고 여러분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 믿게 될 때 영생과 축복이 그리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2023년에 전에 이 땅에 처음 초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육신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겠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음 오실 때 초림할 때는 목적 자체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구원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몸의 부활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에게도 육체의 부활, 몸의 부활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미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성도들은 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외워서 고백합니다. 그 사도신경 맨 끝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매주일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며, 이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거의 이제 마무리하며 가면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차분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움에서 출발해서 툼으로 나가는 존재.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다 찾아오게 될 거예요. 죽음이 다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찾아오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 마지막 순간은 모두가 예외 없이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자, 사람마다 다 죽습니다. 예수를 믿었건 믿지 않았건 다 죽기 마련입니다. 죽음이 딱 찾아왔어요?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분리가 나옵니다. 어떤 분리?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육신은 땅속으로 다 들어가서 다 그냥 먼지가 되고 다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는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은 그 즉시 죽자마자 그 즉시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 간격 없습니다. 그 즉시 죽자마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천국인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한 분들의 영혼은 그 즉시 천국입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은 영혼은 안타깝지만 그 즉시 지옥으로 그 영혼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재림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날을 고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의 몸의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 먼저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잘 들으세요.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의 몸이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는가? 성경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가 어떤 모습일까?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는 있지 않지만 적어도 죄가 없는 몸이에요. 순결한 몸이에요. 다시 죽지 않는 몸이에요. 노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몸이 부활하여 천국에 있었던 그 영혼과 함께 부활한 몸과 영혼이 연합되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이날, 이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 예수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의 몸도 부활해요. 근데 이들의 몸은 어떤 부활인가? 치욕스러운 부활이에요. 예수 믿은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인데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몸은 치욕스러운 부활로 나타나 그 지옥에 있던 영혼과 연합하여 이제 완전히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최후 심판임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거 판타지 소설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SF 영화에 나온 이야기 아니라 진짜 일어날 일입니다. 제가 진짜 일어날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배운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 앞날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의 천국, 몸이 부활하여 그 몸이 부활한 몸과 영혼이 연합되어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꼭 영접하셔서 여러분 이 천국과 이 몸의 부활이 여러분들 것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사람 죽으면 영혼이 더 구천을 떠도는 거지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구천 안 떠돌아요. 그런 일 없어요. 천주교에서 사람 죽으면 아유 연옥 들렀다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그거 있는 거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 연옥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못된 짓만 평생 해왔던 강도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진짜 진심 어린 회개를 하는 거예요. 진심 어린 회개를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다 죽어가는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몸이 쓸려서
몸이 움직일 때마다 고통을 하는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때 주님이 그 강도 가운데 말을 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 모레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연옥을 가는 것도 아니라 그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 그리고 이 몸의 부활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참 기막히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이 기막힌 운명이 오늘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 영접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 운명길이 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저 여러분들 가운데 나의 자녀가 되거라, 나를 영접해서 나의 자녀가 되라고 오늘 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천국과 그 몸의 부활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여러분들 죄악의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영접하셔서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살아가시고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은사 주시고 사명 주셨을 텐데 그 은사와 사명도 정말 멋지게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고 죽음 이후에는 그 천국과 몸의 부활도 내 것이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소원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